여호수아가 마음을 다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택하라.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한 단어 한 단어를 우리가 좀 깊이 잘 박힌 목같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유언처럼 말하는 이 말, 온전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너희 조상이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되 저쪽에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지 말고 치워버리고 치워버리는 작업, 이것이 우리 일평생의 작업이 아닌가. 14절 15절은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되 어떻게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이 오면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각자가 나는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는가? 나는 진실함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신명기 10장 12절. 창세기에서 신명기, 모세오경, 오경 다 전체를 통해서 핵심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치워버리고 섬겨라. 우상을 제거하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 작업이 필요하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3번씩 강조하고, 3번씩. 예수님도 강조하셨는데 3번씩. 성경에 보면 여러 번씩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우상을 너희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하라. 그는 간곡히 권면했어요. 치워버리라. 치워버리라. 사도 바울이 배설물처럼 그냥 배설하고 문 탁 닫고 나오듯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것 다 치울 것을 말씀.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내가 섬기고 있는 우상 다 치워야 한다는 강력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할지 말지라. 첫 계명은 이 세상에서 예배를 받을 대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욕이 탐욕.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은 없습니까? 목사인 저도 항상 이 문제로 내면에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남편이 어떤 사람은 우상이, 어떤 사람은 반대로 아내가 우상이, 어떤 사람은 부모가 우상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야 우상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세상 것이 우상, 어떤 사람은 만모니즘, 돈이 우상.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썼거든요. 만모니즘을 같이 섬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백세해야 하던 아들 너무너무 귀하고 그죠? 사람들의 막 칭찬을 받고 너무나 좋은 그러한 그 이삭 크기에 푹 빠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그를 바쳐라. 그 온 마음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을 떼내어서 젖을 떼듯이 아이들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하나님. 돈이나 명예나 쾌락을 추구하는 세속주의가 이 세대 속에 있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넘실대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우리와 자녀들이 살고 있는. 우상은 적당히 타협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하고 불살하고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오늘 치워버리라 결연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오늘 내가 거주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매 순간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예. 신앙의 본능을 보여주신 여호수아의 신앙 결단의 모습. 여호수아가 백성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느냐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요. 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어찌하여 너희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쭈삣쭈삣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수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첫 번째 명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무슨 소원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없는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말씀에 떠는 자로서 자기를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대답은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낳은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의 땅에 거하기 위하여 정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감지했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17절, 18절, 24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네. 여러분 참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꾸중을 많이 듣고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래. 발이 세화된다. 화석화. 굳어지면 우리는 죽거든요. 여러분이 그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이렇게 그냥 아무 의식도 없이 쭉 그렇게 한 줄 한 줄에 고백을 하면 이 영의 세계는 다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사랑하고 저기도 사랑하는 것이 안 되고 우리 신앙 고백 여러분 다 앞을 보고 하셔도 돼요. 한번 한 줄 한 줄에 마음의 아멘을 담아서 진지하게 오늘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한번 한 줄씩 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대하여 하나님을 만나듯이 대하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중심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그때 살아있는 예수님 오실 때 또 죽은 자도 다 심판하시는, 정신이 번쩍 드는 19절에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정말 타협 안 해요. 인간하고 타협 안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게 안 하시. 중대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당신들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의 마음을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너희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행할 길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치워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아직도 일편단심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는 겉면이에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뜻이, 기독교인들은 성도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구별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전적으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 대충 이것도 좋아하고 세상도 버타면 나와 원수된다 했습니다. 이것도 하려고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온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이것이 오늘 핵심적인.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본질이 특유한 성품인데, 하나님의 피조물, 저와 여러분의 피조물과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한 걸음으로 리턴, 너희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 죄를 치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 쪽으로 완전히 마음을 돌려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고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고하는.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오직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고 늘 복된 생활을 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오는 온전한 사랑의 표현으로 분노의 표출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까지 하시면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인데. 찬송가에도 보면 난 너에게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너 무엇하느냐. 요새는 찬송가를 생각하면 막 제가 눈물이 나네. 해결책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 셰마 이스라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물질이나 명예나 자녀나 자기 자신이 자리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 우상은 덜에나 나무같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 다 포함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 불이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은 불입니다. 시작. 말씀은 불입니다. 정말 부탁해요. 여러분이 주일의 예배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안에 항상 불이 있다는 것을 영성에 참 그 선배들이 얘기하셨는데 그게 좀 나오고 싶어요. 이 속에서. 때로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신명기 4장 24절. 오늘 본문 20절에도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소멸하는 불이신.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면서 빌립보 2장 12절 늘 자주 갔던 2장 12절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거기서 구원 셀베이션은 하나의 성화예요. 한국 교회가 왜 교회로 세상부터 지탄을 받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핵심 가치예요. 우리 영혼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삶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24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아멘. 저는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저 부분에서 너희 대현아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나는 살아오면서 60여 평생 동안 온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했는가? 그 점수가 얼마인가?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저만 아니라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십자가로 향하고 주님의 부활로 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향하고 성령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 몇 번째 말했죠? 세 번째 반복해서 묻고 여호수아가 세 번째 답하는 내용이 그의 말씀을 섬기고 순종하리라. 첫 번째 대답에서 여호수아가 좀 가우뚱한 거예요. 말만 하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데, 우리가 누구하고 사과할 때도 진정성이 있느냐 그걸 묻잖아요. 진짜 진정성이 있게 사과했느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한평생 주님만 섬기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음성과 함께 결단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은 마치 예수께서 자신을 향해서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서 세 번 바요나 시모나 디바랴 바닷가에서 1:1 문답을 통해서 내가 너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굉장히 모든 총체적인 물음이에요.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건강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 화려한 것보다, 권력보다, 쾌락보다, 그런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은 계속 살아있는 물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는 물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세 번째 그들의 대답을 듣고 세겜에서 그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25절을 마감을 하죠. 그들의 말한 대로 다른 신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겠다는 공적인 약속. 이것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에요. 이걸 제하긴 하는,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 그래요. 언약의 갱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한 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시작.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성경과 목사를 주신 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행위가 뭐 예수님처럼 되겠어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권력, 하나님과 명예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33장, 저는 최고 많이 간 것이 목회하면서 33장 14절에서 18절 같아요. 하나님이 침상에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사람이 교만하여 구렁텅이에 빠지지 아니하고 겸손하여 살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면, 그 말씀이 들려오기만 하면, 그 말씀이 듣는 사람만 있으면 그 시대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영은 한 분 한 분 결코 여러분 작은 수가 아니에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면요, 여러분 나라가 바뀔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속에 존 낙서 한 국가보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강하다 그랬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것, 항상 이것이 우리 속에 탐심으로, 우상숭배로 목사도 고민하고 실험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명백하게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뿐인데 너의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숨겨져 있는 은밀한 우상을 모두 제거하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실한 진정으로 섬기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하고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전심을 요구하시는 분.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언제나 문제에 걸려있는 결단.
나와 내 집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서기. 오늘 하나님을 택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단한다는 건 굉장히 아파요. 우리가 다 내 습성, 내 방식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 종일 고민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고민하고 며칠씩 고민하고 그러면서 아프지만은 나를 버리고 주님 택한 믿음의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통치자로 모시는 가정. 신앙은 영적인 전쟁. 우리는 매일 전쟁을 치르고요. 전쟁은 죽고 사는 문제. 전쟁이 지면 죽어요. 끊임없이 신앙의 위험을 받고 타협하는 것이 주변에 널려 있는 거예요. 단단한 결단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두가 넘어지고 타협하고 흔들리는 이 세상 속의 탐욕의 세계 속에서, 욕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그런 마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자자손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삶의 고민이 있어요. 힘든 씨름이. 여러분에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잠언서 27장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21절에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파란색은 놔두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 사이에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타인을 칭찬하라 했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지 말고. 그리고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계속 단련해가는, 도가니로 은을 단련하고 풀물 단련하고. 주님도 7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시고 책망을 하셨는데, 저도 이렇게 칭찬을 좀 하는 편인데 사람을 단련하는데, 이게 이제 10장에 보면 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또 위험 요소가 있어요.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정에 목마르고 어떤 사람들은 남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러면 그런 걸 위해서 자꾸 칭찬을 해주면서 자기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것에서 자기의 이제 마음을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 사이에서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갈로속에 제가 그 뜻을 써놨죠. 먼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하나님을 좋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좋게 하는 일을 선택하라. 우리가 늘 알잖아요, 그죠? B와 D 사이의 인간이라는 것은 birth, death, 죽음 사이에 C, choice, 뭘 선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C,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 먼저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을 선택하고, 아내나 가족이나 누구든지, 이 세상 누구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건가, 아내를 더 기쁘게 하는 건가 할 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쪽을 선택하면 우리는 그것이 그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께 기쁨을 우선으로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기쁨이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 우리가 기쁜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기쁜 것보다. 여러분, 성경은 칭찬하라 했으니까 칭찬해야 돼요. 그러나 그 깊은 엄밀한 내밀한 속에 내가 허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려고 출발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우상숭배인 탐심을 제하여버리라는 뜻이에요.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우리 구절을 읽습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상 숭배인 탐심을 제하여 버리고 갈로 속에 파란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넘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일이 뭐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 마음을 향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 사랑할 게 없고,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시니까, 하나님이 든든하신 분이시니까. 기도하겠습니다.